그래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오직 주의 성령과 주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소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한번 그 개울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이 물에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한 겁니다. 물속에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머리가 나오니까 안 뜨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배웠던 젊은 사람들하고 수영을 배우는데 남들은 일주일 만에 막 수영도 하고 뭐 자유형으로 헤엄도 치는데 이분은 물에 뜨지도 못하니까 그 수영 강사가 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을 막 야단치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 아버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믿으세요. 믿어야 몸이 물에 뜨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야단을 쳤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졸지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됐다고. 뭐 그래도 그 정도 믿음 없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몇 주 지나니까 수영을 배우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과 믿음의 문제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하다 두려운 건 뭐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1장에 6절, 7절, 9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계속 주실 정도로 여호수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이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오늘 특별히 이 주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통해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달은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귀한 은혜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지도자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마음에 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지만 모세는 120살이 될 때까지 건강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모세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과연 우리 모세 선생님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룰 수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에게도 불평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또 저 바라보이는 강한 가나안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도 내용만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환경, 내가 만나는 미래, 내가 가보지 못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처럼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준비를 잘하고 있어도 현실이 닥치면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갖는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바라볼 때 또 이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통로가 된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어쩌면 꼭 필요한 인생의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비서로, 부관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2인자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모세 리더십도 보고 백성들이 어떤지도 잘 알고 있는, 어쩌면 가장 잘 준비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모세의 마음에도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은, 모세도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근데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자기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들이 이을 만한 지도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실력과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나는 뭐 준비도 잘했고 정말 모세를 보면서 나는 여러 가지로 배운 게 많고 이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지도자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만해서가 문제입니다. 부족한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 말만 잘 들어도 사고 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뛰어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쓰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혼자 지도자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지도자인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 여호수아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겸손함과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던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은 겁쟁이의 마음이 아니라, 또 의심과 염려로 실망하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더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끊임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를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예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그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고, 미래의 불안과 그 계획들이 완전하지 못하여 나를 걱정에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두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으로 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인간적이 아닌 이 믿음의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해서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준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힘든 일을 만난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큰 은혜는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셔요.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정도는 할 수 있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도 걱정하면 안 됩니다라고 명령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실제로 명령한다고 해서 내가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는 것도 아닌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도 가능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나와야죠. 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9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의 강하다는 이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본문 가지고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게 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단단히 매여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수동태로 만나면 붙잡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상태가 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강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상태가 바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을 이기고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아, 두려운 마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래, 이런 거 없어져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 주님에게 지금 붙잡히고 매달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매달리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말씀이 따라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강한 상태에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갑자기 군사력이 좋아지거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좋아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온전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임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아픔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이 손들어 안수하는 분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병이 좀 낫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정말 제 연약함에 대한, 무능함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자체를 없애버리는 문제의 해결자로, 소망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두렵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 이 은혜, 내가 너를 메워주겠다라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하겠다라는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과 약속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은혜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희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믿op지 않으냐? 모세랑 비교해 보니까 좀 약해 보이냐? 아니다. 모세가 능력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다. 내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세나 여호수아나 내가 함께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양하는 것도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단강을 우리 지난번 철로역정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초장부터, 처음부터 지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조금 길지만 그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천천히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군사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 중에 한 사람씩이 나와서 그 법궤를 뒤따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상징적인 뜻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건너간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슷한 기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비교해서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갈라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경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동풍이 불어서 그 땅을 마르게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서서 그 발이 물에 담길 때, 그 발이 물에 젖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은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5절에 항상 언덕에 넘친다, 곡식 거두는 시기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강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었겠어요. 지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지금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겁없이 발을 담그는 거예요. 발을 담그는 동시에 어쩌면은 이 물이 1m가 될지 2m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그 물을 발에 적시는 그 순간에 그 물이 갈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발에 물이 적셔야 요단강은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진 다음에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발에 물을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거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열장을 보고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가 요단강같이 홍해도 발을 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갈라진 다음에 그들을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화면해 볼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안다는 것을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 이집트를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세대는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선조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요단강이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영적 세례받는 것으로.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례받으면 이렇게 제가 물로 3번 뿌리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례에 굉장히 귀한 뜻이 있죠. 내가 머리에 손에 물을 대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내려간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조금 더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온몸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턱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과 받기 후에 내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받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받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마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내가 그 발에 물을 닿는 순간 내 과거는 죽은 겁니다. 내 과거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졌던 옛사람은 싹 죽어버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만 지금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강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나에게 붙어 있고 나에게 매달려 있으면 너희는 절대로 그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군대가 아닌 법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앞세우고 그 강을 건넜던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대표로 세워서 건너는 이유도 바로 모든 백성이 그 믿음으로 건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주복 칼럼에도 썼지만 그 복을 미리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잠시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돼요. 교회 나오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 와도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말씀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예배에 힘이 없다면 이 500명 전체가 다 은혜를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만 힘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나만, 두려워하고 있는 나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을 회복한 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두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나에게 닥친 문제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그 두려움과 은혜를 통하여, 그 염려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너 돈 믿었냐? 내려놔라. 너 건강 믿었어? 내려놔라. 너의 지위와 신분을 믿었냐? 내려놔라. 너의 권력과 명예를 믿었냐? 다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는 한번 나한테 매달려봐라.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여전히 그는 모세의 시종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종이 되어 하나님의 비서가 되어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간 그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긍정적 사고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 그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믿음입니다. 내 문제, 내 염려, 내 걱정, 그거 왜 내가 떠맡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넘기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메워주는 그 순간에 그 염려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이는 그 순간에 그 염려는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염려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걸러지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걸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나안 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호수아의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이요, 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병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생의 통로입니다. 내가 오늘 죽음과 같은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지름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요 해결자가 되어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 메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도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가장 큰 은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뭔가 답답하고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나는 심령이 상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단강을 가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 믿음 없으므로, 내 능력 없으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그 시련과 고통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험한 산과 골짜기, 내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붙드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바다와 강이 갈라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로 그 바다와 강을 걷게 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